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그 서울역과 또 동인천과 이것저것에 나눌 그 잠바들을 후원하시고 이 일들에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밤에 그 서울역도 그리고 남대문도 이렇게 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그 잠바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승합차에 한가득 실어놓고 야 이쯤이면 충분하겠다 싶어갖고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 남자 잠바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보다는 한 12월 초쯤에 이럴 때 추울 때 이렇게 잠바를 이제 들고 가요. 그러면 광장에 이렇게 들고 나가면 분명히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 전철 타러 가고 기차 타러 가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잠바를 이렇게 봉지들을 이렇게 들고 가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노숙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줄 서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 하나만이요. 나 이거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딱 그 봉지를 덥석하고 붙들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붙들어갖고 그 봉지를 붙들어가지고 줄다리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땡기고 이분도 이쪽에서 땡기고 저분은 저쪽에서 땡기고 와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한 분 한 분씩 이제 다 나눠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는 갔을 적에 그렇게 춥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알아요. 그래갖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그렇게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모양 딱 그거.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오늘만 생각할까? 조금 있으면 금방 추워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답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너희들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왜 너희들의 영혼을 돌아보질 않니? 그러실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들이 먹고 숨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결국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 여러분들 왜 모르십니까? 이번에 그 아프리카 케냐 북쪽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꽤 오랫동안 남쪽은 살짝 그래도 비가 내렸는데 이 북쪽 지방은 지금까지 비가 내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축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축이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북쪽에 보면 이 투르카나 지역이 있습니다. 케냐 북쪽에. 그러면 우리 강성영 선교사님이랑 이번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번에 한 그 성인 남성까지도요. 굶주려서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쓰러져 죽길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해다가
그 자리에서 다들 통곡하고 얼마나 슬퍼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그 시체를 이제 파묻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깨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파서 홍골하여 지쳐 쓰러지면 마치 시체처럼 되어서 깨나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겠냐고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배고픈 그들을 어떻게 외면해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군가가 보내줬던 이 조그마한 이 헌금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거를 전부 다 식량을 사가지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투르카나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이게 지역이 정말 넓습니다. 투르카나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서 식량을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달라고 그러니까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대동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막 안타까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또 영상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이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간절해요. 자, 시간상 요만큼밖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를 못하지만은요, 배고픔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이 배고픔 때문에 복음의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들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저분들처럼 나 좀 달라고, 제발 나 좀 달라고 분명히 이 식량들을 최대한 다 갖고 갔는데 사실은 모자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기에 나 좀 달라고, 나 좀 달라고 이렇게 막 애타하는 이 저분들의 손짓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손짓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목마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도다. 성도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뭔가 비슷해.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다가 아볼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질문을 하기를 당신들 예수님 압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대본에 뭘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생생한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도 시대, 그때 그 사람, 처음에 그 사람들은 믿을 때 다른 것 말고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다르고 지금 이 시절이 다르고 시대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핵심, 이거를 그만 잊혀져 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너도 나도 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이 목회의 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거듭남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윤리도덕 얘기하고 복받아라 얘기하고, 물론 그거 성경에 다 있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로 여기고 그걸로 지금까지 열심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복받고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질문이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과거형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와 바울은 그 12 제자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는 분명히 난 10년 전에 주님 만났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성령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성령을 받았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 받은 자의 어떤 특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쭉 둘러보시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면서 진짠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성령 받은 자의 어떤 특징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안수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 오해가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과 예언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됐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거예요. 은사는, 잘 들으십시오.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지 그는 성령님 자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원한 건 선물도 감사하죠. 그러나 뭘 원하는 겁니까? 성령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방언 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간 사람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아마 허다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됐을 적에 구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들었으니까 교회 학교에서 죽음 너머에 정말 천국, 지옥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중1 때였는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야,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러는 거야. 그렇고 그때는 이 세례 문답을 했었고 여러 번을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그걸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도 치고 그걸 앞에서 외워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봐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틀리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려서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가지고 성구를 외우고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겨우겨우 넘어가서 대망의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와, 세례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야, 나 이제 드디어 구원받았어 하고 당당하게 강대상을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세례랑 구원이랑 상관없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땐 그래도 그런 관심이 애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유언비어가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방언받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진작에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자마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누나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랄랄랄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나도 그거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기도원을 갔다는 거야. 그때는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그 한월산 기도원, 여러분들 아시나요? 거기를 항상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 갔던 형 누나들은 다 방언 받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모되겠어요. 나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그해 겨울이 됐는데,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요?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 그 기도원을 가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탁 하고 막힌 거예요. 나 어떡해 그러는데 그때 다시 얘기가 돌았어요. 야, 방언 받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그 시절에는 당시에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은사 받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또 반면에 유사 체험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어요. 이 한국 교회에서 특히나 꺼려했던 것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입신하는 거. 그렇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입신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부흥사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다 마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으면 장풍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풍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쪽 한 줄이 쫙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요. 그리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쫙 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 차례인 거예요.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받고 싶은데, 나도 저 은혜 받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건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왔다가 저희 어머니가 맨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마를 지그시 이렇게 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다가 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강사가 어떻게 했냐면 다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니까 다시 이마를 지그시 이렇게 밀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또 일어섰어요. 그러더니요,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밀면 좀 넘어지는 척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맞장구 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나도 한번 은혜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남들 쓰러지니까 이게 나보다 안 쓰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기분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사단도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요. 사단도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안 그런 거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스스로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 받은 것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과 현상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다라는 성경의 이 말은 단순히 방언, 예언, 아니면 체험, 어떤 현상, 이거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봤을 적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성령 받은 기준은 뭐냐? 단순히 체험과 현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 또는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 이걸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분을 하자면 겉은 아무리 살아서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냐면 자연적인 그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장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이 육신마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지옥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신비한 이 연합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 나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그 영혼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죽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육신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한번 죄에 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꾸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은 죄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거듭났는데 왜 자꾸 죄가 유혹이 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 그런데 그걸 언제 자유케 되느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첫 열매라 그러셨어요. 우리도 천국에 갈 때 내 육신은 죽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장차 우리들을 향한 이 새 피조물, 새 육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 영혼과, 그 인간은 그냥 영혼만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거기가 진짜 천국.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단순히 체험, 환상, 현상 이런 게 본질이 아니고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성도님과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목마른지요. 상담하시는 내내 그렇게 우시는데, 목사님 저 어려운 거 상관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도 알고, 그리고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요, 왜 호들갑이냐고,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너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알아요. 때로는 내 마음도 지쳐. 그래, 나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스스로 안심시켜 보지만은, 그런데 그 누구의 말로도 이 비워진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 이제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맹인에게는 2번을 안수를 해 주셔요.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주여, 희미하게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이다. 그러더니 그러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딱 안수를 해 주시니까 주여,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된 그 장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성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어야만 됐을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뜻이 있으셔서 서서히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낙심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미 제가 동일한 과정을 다 거쳐 와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안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예전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왔던 그게 아니고, 성령 받지 못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이 시대는 은혜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지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성령 받은 자가 드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성령 받았더라면, 다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이 났을 적에 그 옆에 있으면 같이 불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한번 불을 붙여보려고 하면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걸 정말 원하셔요. 저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거 원치 않아요. 복 받는 거, 세상의 것, 그리고 뭐 환상, 능력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을 때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을 봤을 적에 성령 받은 어떤 증거,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다 그걸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게 조용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받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성령님을 소멸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심판대 앞에서 과거의 그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주님 만나셨을 적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체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 기억들 정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성령 받은 자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 같이 미국을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나가는 동양인들 속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대략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러면 미국 친구들은 놀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 말고, 일본 사람 말고, 한국 사람 구분할 수 있다고?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도 교인들을 봤을 적에 누가 성령 받았는지 어림짐작은 그래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처음 본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로서의 어떤 성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많아요, 사실. 그걸 다니면서 제가 막 성도님 성령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분들 중에도요. 열정도 있어요. 심지어 사역도 해요. 목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변화가 없어요. 착한 거 말고요.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가 착하게 살아왔던 나. 항상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이걸 강제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바꿔라 해서 시키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야, 저축해야 돼.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열심히 헌신해야 돼.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속 사람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나 스스로 바뀌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로 걸어가 버리는, 이거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뭔가 그 사람을 보면 경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느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자꾸 정죄를 당하죠.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경망대히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스스로 그것이 균형이 잡히게 돼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 한쪽은 두려운 하나님, 공의. 이게 알아서 균형이 잡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구나 알게 되는데, 이걸 귀로 그냥 누군가에게 배우면요, 결국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경망대히 여기고, 두려운 이 율법을 이렇게 더 강하게 가르치면 이게 율법주의에 치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비판적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러면 항상 비판적으로 나서게 돼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도마도 의심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요, 은혜 받으면요, 단순해지고, 그리고 계산하기보다는요, 순종적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비판적이었고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요, 누구든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내 생각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힘들 때 쉽게 주님을 떠납니다. 당장 보기에는 막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개인적인 문제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한순간에 고개를 확 돌려서 그냥 다 걷어차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럴 때 진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 전에 했던 그 열심은 뭘까? 그러니까 십자가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 받아도 상처받고 힘들고 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저보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어요? 옛날에 나 같으면 얼마든지 떠나죠. 뒤도 돌아보지 않죠. 그런데 저도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아마 여러분들 보면 정말 지금은 웃고 말하죠. 이걸 다 당하면 웬만한 사람들 견딜 수 있을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도 저보고 주님 부인하라 그러면 부인하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누가 뜯어말려도 이거는 절대 죽어도 이거는 못하는 거야.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유사신앙인의 특징이고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느끼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 이 특징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성경 퀴즈 하면 항상 안 빠지거나, 항상 이거를 안 빠지고 나오기보다는 제가 항상 이걸 외웠어요. 12제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12지파. 뭐 이런 거. 항상 이렇게 줄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줄줄이 외우면 안 나와.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눈 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을 깨트려 봐야 돼요. 9가지 열매인데 사실은요, 9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실까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사실 그전에는 몰랐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꿰뚫어 봐지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푸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성령 받은 사람을 이끄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구나.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구나. 이게 바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느냐? 지금. 저는 가끔씩 그 김대웅 권사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봅니다. 이분은 그냥 세상 가운데 찌들려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꼭 고꾸라져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분이 적당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고래고래 간절히 주님 이렇게 지르니까 이분은 항상 목이 쉬어 있어요. 그러면 그 쉰 목소리를 어떻게 했냐면 항상 지하철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전도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사역자가 봐도 이게 도대체 누가 사역자일까?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이분은 정말 믿음의 용사구나. 그러다가 이분이 그 안산에 계시다가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경비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본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이렇게 막 허리를 구부려서 하다가 이제 허리를 펴고 이제 본당에 있는 이 정문을 이렇게 딱 보게 되는 순간에 환상이 쫙 하고 펼쳐져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는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천국에 그 권사님이 갈 자리가 없었더래요. 그렇게 최선 다했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 왜 내가 갈 자리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 평생에 제일 기억에 새겨놓는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래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이 권사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날부터 회개하고 주님 만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배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분은요 여전히 경비를 하는 거예요. 왜? 다 내려놨으니까.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요 그 일 마치고 난 다음에 난 몰래 막노동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냐고. 지금 이제 쉬어야 되는데 위로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냐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 막노동한 그거를 모아다가 어려운 사람, 교회에 어려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모은 그것 봉투를 그러고 내미는 거예요. 본인이 더 힘든데. 결국에 이게 상태가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복수가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대영아, 지금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갈 수 있겠니?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제가 건강할 때도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언어도 안 되는 왜 지금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좀 쉬어라. 너 이제 좀 쉴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받치는 눈물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다 받고 그 몸으로, 그리고 그 중국 나반자촌에 우리 명로봉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병 환자들 다 몸을 닦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대소변을 치우고 방을 닦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소천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 그분을 왜 중국으로 가장 힘든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들 모르는 진짜 길로 너 준비해야 된다. 이곳에 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너 급하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 없이 이곳 들어올 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천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증하시면서 입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둑두둑 피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이거를 중단시켜야겠다 하고 뛰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통증 때문에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이 볼을 계속 씹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갖고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약을 드시면 되는데 왜 약을 드시질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맨정신으로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거를 그냥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서야겠다. 몽롱한 정신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진짜는 다른 거예요. 천국 백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체험하고 방언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역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정말 다른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구재영 목사님도 그랬어요. 구재영 목사님이 사실은 몇 년 전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연수구에 사셨어요. 그래서 계시면서 이 서울역 쪽방촌 한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한 아파트가 좋지 쪽방촌에 이 교회 같지도 않은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게 뭐가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매번 그 허름한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노숙자들을 만나도요 냄새나고요 더럽고.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재영 목사님을 그저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숙자를 데리고 너무 이분이 몸이 아프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이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처음으로 목욕을 시켜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켜드리는데 이분이 그동안 누군가가 오랫동안 홀로 막 10년, 20년 그렇게 지내니까 누군가가 등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니까 등이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가려워갖고 여기저기를 긁는데 등을 이제 긁을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몸을 이렇게 긁고 싶은 데를 찾다가 보니까 이 벽에 뾰족 튀어나온 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만 등을 긁고 있었고 등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를 딱 보는데 목사님이 덜컥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요. 왜 나는 우리 주님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나 하나 살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나는 왜 우리 주님을 내버려뒀을까? 목욕물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구재영 목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겠다. 우리 주님처럼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누추한 이곳으로 내려와 죄인들과 함께 지냈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말 발굽통에 태어나셨고 그 죄인들 속에서 조롱당하셨던 그 우리 주님이 생각나 그곳에서 이제 거하시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이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누추한 곳에 계시기에 우리 성령님 가시는 곳으로 나도 가야지.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추려 해도 감추고 싶어도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과연 성령 받은 게 맞을까? 세월이 흘러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다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들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원대 선교 훈련은 선교사를 키우고 싶은데 더 이상 운영할 모든 게 없어요. 목사님도 가난하게 지내셔요. 그리고 케냐 북쪽에 죽어가는 그 선교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드린 모든 헌금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또 12월에 이 침낭을 가지고 또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왔을 적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몰라 하더라도 외면하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또 다가가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또 찾아가고 그 외 어려운 교회들과 가난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들도 함께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에 붙들리고 살아가면 그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 그 주님의 향취가 우리들에게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처음 본 사람이 봐도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적에 그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 사랑으로 순종한 것들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뜨겁게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렸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그 기가 막힐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날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서 탄식하시며 죄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시며 통곡하시는 성령님 계시는데 어찌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우리들이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머리로 배워왔사오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한없이 회개하며 거듭나는 생명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 하나 살겠다고 주님 피 흘리시기까지 외면했던 우리들의 세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구재용 목사님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말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기가 막혀 내가 우리 주님을 몰라 뵀구나, 내가 주님 모르는 그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후회되어 통곡하고 그 사랑에 겨워
눈물 흘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 울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목말라 갈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 내 이 부족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나와 연합하여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전부다. 그 사랑으로 붙들림 받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 향취가 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목말라 쓰러져가며 혼곤하여 죽어가는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고 싶어도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령님의 그 소원을 마음껏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길튼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 오늘 시간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의 염려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 성령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주님 앞에 목말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추워서 얼어붙습니다. 내 영혼이 배고파 이대로 홍곤하여 쓰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천국 갈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에 내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주목하고 내 감정과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며 내 모든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다시 한번 식어졌던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죽어있는 삶, 나의 안락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돌보지 못했고 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보지 못했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보며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건내 주 손
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